민수기 3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33장 50절로 56절이 생략이 되는데, 일단 분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33장 50절부터 마저 보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의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일단 그 분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50절로 56절까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서 차지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대로 아니했을 때 그들이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제 중생인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런데 왜 중생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육체를 남겨놔가지고 어떤 성화를 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나머져 있는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상태로 하나님 섭리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거를 육체의 고난 속에 우리를 다시 남겨두는 것,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이걸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를 않고 일부를 남겨두어 가지고 가시 역할을 갖다 하게 한다. 물론 가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난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의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하신다. 학습의 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래서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구분을 갖다 했죠. 익힌 공부. 배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배운 공부는 뭐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니까 복음에 대한 걸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녹아져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운 공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이 나머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요걸 우리가 성화의 시간들인데, 요 성화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익히는 겁니다. 우리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대속주가 됐으니까 주님이 모든 걸 대속을 해 가시잖아요. 근데 이걸 배울 적에는, 배운 공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론은 전부 공부가 되어지는데, 그럼 이 삶 속에서 우리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해가셨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오히려 육체의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평강이 있는 것은 이 분명하죠. 심령의 평강이, 왜냐면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니까 복음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대 구속 대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는 되어졌는데 이 익힌 공부가 안 되어지게 되면 관념적인 신앙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행하실까? 이게 전부 그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다. 주님께서 행하신다. 근데 이거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 감정 문제라든지 어떤 우리 삶의 현실 문제는 이쪽에서 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의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시는가, 이분이 이거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이런 것이 익힌 공부를 통해 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해서 가나안 7족속을 남겨두셔요. 이게 지금은 이걸 너희들이 다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겨두어 가지고 남겨둘 경우에 너의 가시 역할을 할 것이야 라고 했던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익힌 공부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그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들, 이것이 그냥 뭐 고난이 없는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것처럼 편한 신앙생활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익힌 공부하고 맞물려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신앙 고백하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어려운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이 고난이 아주 막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쯤 와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고난도 예수를 믿으면서 믿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고난도 아니에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고난들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런 그 의미도 반감이 되어져 있고 결국은 여기서 우리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고난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를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마련이지 고난을 당할 까닭이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그이가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고 내 욕심이야 지금 뭔가 다른 사람이 비워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지고 해서 만들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때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에 더 고난도의 시험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거치고 있는데 이 고난도의 시험은 우리한테 닥치는 이 고난의 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인지 뭔지를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 누리는 이런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동의라도 하지는 않거든요. 배가 부른데 뭐가 시험이에요. 배가 부른데. 근데 이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난이도가 꽤나 높은 시험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이 평화의 때에 뭐 우리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평안의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모든 것들을 이제 인간의 그 과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런데 인간의 승리의 기간이 이게 점점 이제 극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 거하고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거하고 해서 이 비례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 모든 문화 이것에 최적화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위기가 지금 이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위기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평안이라고 가장되어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평화의 사자로 우리를 이제 위장을 갖다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오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른 나라들이 공격을 갖다 해올 적에는 뭐 나름대로 뭐 나라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평화의 사신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오기 때문에 넙죽넙죽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때 해갈 때 과연 이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우리가 정말 확인을 갖다 하면서 살아가는가. 예,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들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가지인데 이 긴 공부에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근데 뭐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에 대한 이런 거 별로 고민도 없고 그렇다고 시험 들을 거에 대한 염려도 없고 시험이라는 게 전부 우리 욕심을 구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지는 일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문제들도 결국 우리가 전부 무방비 상태로 이것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악이 천사로 가장되어진 이 세계 속에서 악을 볼 수가 있어야죠.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들의 욕심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출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이것은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그걸 그냥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흘러가면서 이 문화에 최적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깨어 근신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자꾸 거슬려야 되거든요. 뭐가 익숙해진다고 하는 그 일들, 이 익숙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최적화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또는 시험에 대해서도 그냥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근신한다고 한다면 이것에 끊임없이 우리는 반론이 제기가 돼야죠. 우리 삶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인생이 괴롭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정 아니라고 우리는 스스로 나를 속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익숙해져 가는 거에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또는 이쪽에서 배웠던 우리들이 이 문화에 뭔가 새로운 세속 문화, 이건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익숙함,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문화에 살면서 익숙하다고 한다면 더 이 악이 고착화되어지고 또는 교회 문화에 있다가 우리가 세속 문화에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쪽 기웃기웃거리게 되면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되어지고 이 세속화가 새로움을 우리가 지향을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세속화가 상당히 가속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완전 고착화가 되어져요. 여기서는 가속화가 되어지고 여기서는 고착화가 되어지고 이거를 아마 성경에서는 연병이라 이렇게 연병이에요. 연병. 아주 고질이 돼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에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잖아요, 그 일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부에서 뭐 소위 그 사람들이 했던 갑질을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뭐 다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이 갑질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상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 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시간 와가지고 봉사를 하다 하는데 장화를 자기 손으로 신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신겨주는 그런 모습은 여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이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고쳐지질 않아요.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고쳐집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걸 이제 거꾸로 틀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처럼 멋있는 거 없잖아요.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되면 장화를 신겨주고 뭐 그럼 아마 장화 신겨주면 부축도 해줬을 거예요. 일으켜줘가지고 이런 것이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 내면엔 이런 게 없을까요? 요거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마 이 민수기 끝편까지 공부를 하면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 교회 문화라든지 교회 정치 행정의 전반에 대한 걸 비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그 부분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34장의 1절부터 5절까지 가나안의 남쪽 경계, 6절에 가나안의 서쪽 경계, 7절부터 9절까지 가나안의 북쪽 경계,
10절서부터 12절까지 가나안의 동쪽 경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주는 일로 해서 12절까지 쭉 이게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13절로 넘어가게 되면 13절로 15절까지 9지파와 반지파에 할당된 몫이 또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아마 요즘 뭐 이제 예능 프로에서 복불복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다 하잖아요. 복불 복이고 아니 복이든지 복이 아니든지 가위바위보를 갖다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목사들의 질서를 잡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갖다 해가지고 복불복 게임을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 승리하는 사람한테 상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니 참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그래도 개혁교회 목사님들인데 이기겠다고 해서 가위바위보에다 정열적으로 이제 그 가위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다 대충은 또 어떤 사람은 가위를 냈다가 질 것 같으면 주먹으로 얼른 바꾼다든지 뭐 이런 또 수를 갖다 쓰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못할 노릇이다 이게 정말. 예, 그런 걸로 해도 뭐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걸 받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 아니면 뭐 불복입니까? 아닌 거예요. 다 저주예요. 다 저주. 이 탐욕으로 해가지고 탐욕으로 가득 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질을 이용했다 해가지고 질서를 잡는다고 하는 통치술이거든요. 질서는 잘 잡힐지 몰라요.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뭐 열심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질서가 쫙 잡히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총회 신문이 나왔는데 오게티다. 어떻게 이런 게임을 갖다 할 수가 있었냐. 그래가지고 교육부에 대한 지적이 이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교육부의 지적이라고 한다면 매우 유익한 거죠. 우리 이번에 사경에 끝나게 되면 이제 평가회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계획에 참여한 정도가 제일 크신 분들이 지적받는 일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게 많으니까 다른 분들이야 목양이는 특강이나 준비해 주십시오. 특강에 대한 지적이냐 있으면 모를까. 이제 교육부 쪽에서는 뭐 이걸 갖다 일사불란하게 정리했다 해놨잖아요. 그럼 평가에서 전부 지적거리라 이제. 그렇잖아요?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피차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사경의 문화를 좋은 문화로 발전시켜 가자고 하는 거니까 사심이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이 안 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한테 그건 지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지금서부터 아마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작하기 전서부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이제 지적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니 뭐 없는 시간 내 가지고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고 그럼 내가 굳이 이걸 못하러 하냐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게 우리 익힌 공부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하셔야 돼요. 교육부 세 분이 이완하시고 그랬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지금서부터 돼야 된다. 기도예요, 기도. 매일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건 언제든지 평가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평가는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평가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다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성숙한 또 우리들의 문화가 아닌가. 그래야 다음 분한테 우리가 또 넘겨줄 때라도 역시 이만해서 이룰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이유놓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교육도 또 되겠죠. 그런 것이 없이 뭐 그냥 내가 했으니까 한 거에 대해서는 족달지 마라.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 평가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요. 끊임없이 우리 끝날 때까지 기도를.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제비 뽑는 것만큼 불만 없는 것도 없어요. 또 뭐 하다가 뭐 절차를 갖다 할 때 골치 아프게 되면 가위바위보 내놓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졌기 때문에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거든 불만이 없다. 근데 불만이 없는 대신에 이거는 차마 그래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할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이걸 이제 우리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편의를 위해서 가위바위보 하게 되면 복불복이야. 지가 잘못 내가지고 졌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런 게임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가위바위보 평등해요. 누구도 뭐라고 불만할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픈 사람은 꽤나 아파요. 소외되어지고 또는 뭐 여기서 뭔가 진행에 있어가지고 힘을 갖다 쓰지 못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아픔이 있으니 막 그런 것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연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어는 땅인데, 근데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복불복을 위해서 여기 제비 뽑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요셉 야곱이 당시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축복을 합니다. 이 애굽에서 축복을 갖다 해요. 이 애굽에서 축복한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야라고 믿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제비를 뽑는 거지. 무조건은 이런 전제도 없이 그냥 무조건은 복불복이야라고 가위바위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비 뽑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의 수용 상태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되면 그런 그 경지에까지 가겠죠. 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어요. 라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전제를 갖다 했을 때 여기서 제비를 갖다 뽑는 일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땅 차지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산악지, 어떤 사람은 평야 뭐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제비 뽑는다고 하지만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4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래서 두 지파 반에 대한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했던 그 지파입니다. 그렇게 기업을 받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아니라. 그래서 그 땅을 갖다 나눌 자에 대한 대표를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수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총수입니다. 그 여수아다. 그래서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스라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옷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그래서 기업의 대표로 해가지고 그 제비 뽑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정하다 해주십니다.
그런 뒤에 35장을 보시게 되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할 그런 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요단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는 2지파 반이 차지를 갖다 했고 요단 서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차지를 갖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에 지금 그 레위인의 성읍을 여기에도 3군데를 주시고 여기도 3군데를 갖다 주셔요. 물론 우리 이제 모든 속죄라든가 뭐 이런 거는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드려져야 되겠죠. 그러나 돌발적인 살인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 도피를 갖다 해서 어떤 연쇄 살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해갔을 때 어디서든지 빨리 달려갈 수 있는 도시 6군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그 35장에서 이야기하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6개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물론 이제 살인의 죄인데 이 살인죄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정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어요. 이게 고의 살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과실에 의해서 살인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입니다. 재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판결이 돼야 되는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 직접 살인에 대한 원수를 갖다 갚게 되어지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재판이 이제 있어질 때까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갖다 주신 거예요.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16절서부터 25절까지 살인자 및 과실치사자의 처벌 규례를 소개합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철연장이라고 한다면 거의 살인을 목적으로 해서 휘두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삼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래서 살인을 목적으로 살인할 만한 도구를 들고 살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일단은 살인의 의도가 있는 살인죄는 전부 이제 살인죄로 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22절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쥐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과실치사야. 과실치사에 대한 것은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를 갖다 이제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러 죽이는 이 고의 살인과 이런 과실치사라고 하는 이런 거를 구분하다 해가지고 이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거 문제입니다.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익힌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일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고의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의 뭔가를 공격을 갖다 하는가, 아니면 뭔가 그냥 이렇게 우리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저희가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게 구별이 돼야 된다. 이걸 구별을 갖다 못하게 되면 우리는 뭐 상대방에 대한 이 과실에 대한 경중을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 본심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이제 알아야지, 이걸 자기 속을 갖다 알아야 시험에 들게도 하지 마시고 악에서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보게 되면 우리를 정당화시킨 것이 우리들의 심리 아니겠어요? 내가 나한테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참기 힘들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한테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보고 상대를 갖다 봤을 적에는 이 판단이 이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다 했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갖다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닮아가는 이런 데 훈련이 도움이 된다. 다음에 26절서부터 34절 보시게 되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라를 차지를 갖다 했고, 그러면서 아들의 모반 때문에 다시 도망을 갔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갖다 할 때 그 아들한테 그걸 전부 이야기를 갖다 해줘요. 얘는 이런 차원에서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고, 그러나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에 대한 죄를 묻지 않기로 했으니,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조건을 두고 그 사람을 용서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걸 떠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너는 그를 죽이는 일에 망설이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한 번 배반했던 사람은 언젠가 배반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다시 귀환하고 그런 걸 축하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원수를 갚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솔로몬한테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줘요. 어떤 자는 어떻고 어떤 자는 어떻고. 그래가지고는 욕심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살인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고도 그러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이런 그 유사한 이해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리고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존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존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피로 인해 가지고 저주받았던 그 땅에 대한 대속의 문제까지도 언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인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금해 주셨던 이런 그 일들은 십계명의 살인죄에 대한 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그 규정이 나와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도 하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생육 번성하는 그런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도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애들의 도피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들만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사단의 이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여기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도가 있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은 우리 끊임없이 이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한 이거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나라 이거 아버지의 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권세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거에 나와지는 영광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뭔가를 우리 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한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도피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지, 이 도피성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이것이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욕심이 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임없이 살인 또는 간음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얻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36장 넘어가게 되면 딸의 기업에 관한 규례예요. 딸에 관한 규례는 우리 민수기 27장을 공부했을 때 한번 언급이 됐죠. 딸의 기업 상속권에 대해서 1절서부터 14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느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딸의 기업에 대한 상속권에 대한 것이 어필됐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거대로 지금 36장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36장 1절로 4절 여자 상속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지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만약에 딸이 유산을 받고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 재산은 다른 지파의 재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모양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경계석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이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땅에 대한 언약. 이 땅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 그러죠? 땅을 정복하라. 이게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땅을 정복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저주가 되어진 때는 정복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엉겅치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고 그러므로 땀을 흘려가지고 경작을 갖다 하지 않으면 이 경작을 갖다 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에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 땅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경작되어지는 이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의 그 땅덩어리를 운영하는 일인데 만약에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땅이 없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3대 언약으로 뭐 나라의 요소를 갖다 주셨다고 한다면 이 땅이라고 하는 그것도 자기네 경계 안에 있어야 자기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4절입니다.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해가지고 기업이 그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희년이 돼가지고 보게 되면 그동안에야 뭐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어가지고 원산복귀가 되지만 완전히 회복, 희년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게 정산 처리가 될 정도가 되어져면 회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지파의 땅이 이제 갈라져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기업에서 아주 삭감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상속받은 여자의 결혼 규례를 이제 소개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지금 27장에서도 이것이 한번 언급이 됐잖아요. 그때는 이미 땅을 나누기 전이기 때문에 뭐 이의제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땅을 분배를 갖다 하고 뭐 이런 그 이제 목전이 있으니까 이런 작은 이해관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에 대한 조치를 후속 조치를 갖다 해가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까는 이제 우리 주관을 갖다 한 부서에 대한 그런 예를 이건 이해입니다. 우리 주관 부서 뭐 교육부에서 했다고 해서 교육부의 뭐 그런 그 이야기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이해를 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주관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평가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뭐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20명 남짝이 모여가지고 일을 또 하게 되면 보통 대가족들이 하게 되면 총무 혼자서 알아서 해요 이거. 총무 혼자서 그냥 알아서 한다고요. 돈이나 내셔야 돈 받아가지고
총무가 알아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땡깡땡깡 그냥 쉬다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작은 규모로부터 이것을 점점 이제 배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주체, 주관, 후원 뭐 해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은 다 동원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뭐 교회 학교로부터 해가지고 전도회로 해가지고 또는 뭐 집사회, 목양회, 우리 치양회 해가지고 모든 있는 부서가 전부 포함되어져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걸 같은 어떤 지체의 느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건 평가회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 일 많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다른 이거 지적을 많이 받고 그런다고 한다면 누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칭찬받는 일이 더 많겠죠.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뭐 이런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후속 문제 제기되어질 수 있는 그거를 우회해가지고 평가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우리 뭐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그 일들을 했을 때 PDCA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을 했다 하고 점검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이 액션이 취해져 가지고 뭔가 더 진일보되어진 제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전통을 세워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가야 되는 일이니까 박수를 많이 받든 또는 뭐 나름대로 어떤 지적을 많이 받든 이런 거를 우회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는 그거를 익힌 공부 차원에서 우리가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이런 거 시험 들고 그러면 교회를 못 해요. 이런 건 시험 들지 말고 그게 그렇게 원리적으로 우리 차기의 이런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 일 기껏 해놓고 뭐 내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거 했어 라고 생각이 들면 교일 재미없어요. 이걸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요게 지금 이 딸들의 주어진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후속 조치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서부터 이제 상속받은 여자의 결혼 규례를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땅에 대한 거를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마음대로 가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조상집 이 지파를 떠나가지고는 이제 하지 마라. 지파 중에서는 뭐 누구하고 결혼을 갖다 하든지 그 지파의 땅이 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시집을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대안이 나왔죠? 문제 제기가 있고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봤을 적에는 땅이 지금 옮겨지는가에 대한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되어졌는데, 그걸 대안을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는 걸로 해가지고 먼저 문제 제기됐던 거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진 겁니다. 10절서부터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블로부아스의 딸들이 자기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슬로부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부아스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지금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길 문제고요. 대안도 땅에 들어가서 할 대안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들어갔을 때 이미 만들어졌을 때 이들이 그대로 약속대로 되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은 지금 민수기 끝자락에 써져 있지만 하나는
문제 제기했을 때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대안대로 그들이 성취되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다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연초서부터 시작되어졌던 모든 민수기가 끝이 났어요. 이제 민수기는 우리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우리 현재 이 중생인들이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상교회, 전투교회로서 상당히 교육적인 의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 도움이 됐던 내용인데,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완성을 갖다 해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제도지요. 그런 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이것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